오늘은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억눌려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한시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참회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힘들다고 투정하였고 내 몸만 아프다고 짜증을 냈었고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동안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마귀가 좋아하는 죄악의 길로만 달려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도에는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길 결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시험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이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마음과 새 희망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픔과 고난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며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해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채우심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실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평안과 화목이 깃들게 하시고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일터와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사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구의 교만과 무지함을 저희 택함 받은 백성들이 먼저 깨달아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이교도 숭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지역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도시 한국의 예루살렘 대구에서 경제가 살아나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 활기가 넘치는 대구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을 다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고 옛사람의 성품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열매를 맺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 영광을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올 한 해에도 이 성전의 새로운 노래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본에서부터 큰 강 곧 유보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함께 예배해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믿음 생활 카드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네, 못 받으신 분은 오늘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새해 첫 주 주일 예배 1월 5일 오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믿음 생활을 스스로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시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첫 주일 체크를 하시면 이제
반은 했고요. 나머지 반은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을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를 시작하며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들은 모두 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먼저 가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앞에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얻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어떤 사람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와 달리 반대로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를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본다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했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보다는 불안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어렵고 좋지 않을 것이다, 힘들다라는 경고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될 무렵에는 그 해의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선정하는 그런 일을 하곤 합니다. 시대의 상황에 잘 어울리는 말이 무엇인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경제인들은요, 원래 지금의 이 상황에서 사자성어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사자성어는 오리무중이었어요. 안개가 지금 끼어져 있는데 오리나 되는 그 길 가운데 안개가 짙게 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인들이 모였는데 정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예측, 사람의 계산으로는 앞의 일에 대해서 무엇 하나 이게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확률이 높거나 낮거나 정도일 뿐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은 피할 수 없이, 생각할 수 없이 이런 상황에 그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사건은요, 모세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살고 자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죽음 이후가 훨씬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나누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떨어지고 마느냐, 고통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이 땅의 삶은요, 유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에 핀 꽃과 같고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한철이라는 것이죠. 계절이 지나고 나면 꽃이 시들고 떨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도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도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삶이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인데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이냐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노후 준비가 아니고 사후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늙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늙더라도 천천히 늙고 표시 안 나게 늙으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과 돈을 씁니다.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주름을 펴고 시술을 받고 주사를 맞고 아무튼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즐기며 살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품위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모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냄새와 향기를 보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은연히 이것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품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표정, 여기에서 그 사람 안에 길러오고 쌓아온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평안함, 평화로움, 사람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 넓은 생각의 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삶을 대하는 기쁨, 올바름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이것이 성품이 되고 나이 들에 따라서 더 깊게 이런 성품이, 그런 품격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그래서 나이 들면 더 깊은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은 삶의 많은 시간 예수님과 동행해 오면서 주님을 닮은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성도들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들은 나이 들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입니다. 죽음 이후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고통으로 나누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후 준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신 주님으로 믿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요. 육신에 속한 생각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미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기쁨과 평강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사후 준비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이런 죽음,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디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죽음, 이런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존재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다른 누구로 대체되지 않은 이런 존재감을 가졌던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되는 시점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유일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의 존재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언약과 율법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 산을 다 뒤덮고 가리게 됩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부치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그냥 만들고 거기에서 그 앞에서 뛰어놀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이 광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두려움과 지금 불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이 그들 속에 든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모세가 40일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음에 여정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냥 얼마 동안 다른 곳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은 것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간 것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고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5살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지금 시장에 갔는데 그만 엄마 손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 어린아이는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게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엄마가 안 보이니까 당황하고 겁이 나고 두려움 속에서 그냥 울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더 이상 그들 앞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길을 앞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그 길은요,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가까이 지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간은요,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광야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광야가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은요, 광야의 척박함이나 광야의 쓸쓸함이나 이런 것과 싸우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 지경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성을 쌓고 살고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 가야 합니다. 성벽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럴 만한 준비가 아직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아마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의지했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높은 성벽이 있고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일, 이것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은 여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앞에 선다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명예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더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보면요,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멀리는 4만 킬로 이상 그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대륙과 대륙을 그렇게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대열을 맞춰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맨 앞에 선 기러기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선다는 것은요, 가장 많은 바람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저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힘을 내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리더란 이럴 것입니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저항도 가장 많고요, 수고와 책임도 가장 많이 짊어져야 합니다. 감당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기뻐하기보다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앞에 있는 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하는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몇 해 전에는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를 성찰하고 잘 읽어내는 그런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늘 세계와 사람들의 이 삶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불안사회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4년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온 세계가 마비됐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를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무겁게 이 시대를 덮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안의 팬데믹이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는 오늘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중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이요, 늘 불안에 찬 눈으로 삭막한 미래를 견눈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의 위기에서 다른 위기로, 하나의 재앙에서 다른 재앙으로, 하나의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연해진 불안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삶의 진짜 미래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 철학자의 진단은요, 많은 부분 우리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후 위기에서 정치적인 혼란으로, 경제적인 침체와 위기로 겹겹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마치 자기의 생이 이제는 살 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금방이라도 금이 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불안 위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유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앱인데요, 우리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앱을 많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앱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무엇이었냐 하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으셨는데 혹시 이 구절 말씀 뽑으신 분 계십니까? 가장 인기 있는 말씀을 뽑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찾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생각했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많이 찾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했다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염려와 근심할 것이 많다는 이런 반증인 것입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찾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많고요, 시시각각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다시 말하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을 붙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불안의 팬데믹 속에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는 죽었고요, 그들이 가야 할 그 앞길이 놓여 있어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길일 것입니다. 광야길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성을 정복해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역시 초보입니다.
모세의 수종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도하며 이끌어 가본 이런 이력과 경험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 보이고요, 안개가 올인화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요,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확실함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갖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불안의 팬데믹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 그리고 9절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에는 이렇게 시편의 기도자가 말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세상의 어떤 시련과 환난이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인데 어떤 때가 보면 남편이 남의 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런저런 일로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죠. 자기 편이 좀 돼서 위로를 좀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요, 자신은 사리가 분명하고 공정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하고 마는 것이요. 그러면 남편이 남의 편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더 속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오리무중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팬데믹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모든 것이 예측하기 어렵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나는 너의 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요,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지러워요.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십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확정해서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불안의 팬데믹 속에서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반복되는 구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는 이 말씀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생각에 분명하게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연속되어 있는데 앞뒤에 있는 이 말씀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삶, 형통한 삶은요,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배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삶의 환경이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복 있게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교훈하는 그것을 따르면, 순종하여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세가 전한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들 앞에는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번성하고 잘 되는 길이 있고요, 한편에는 황폐하게 되고 패망하는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둘을 결정짓는 것이 있어요. 모세는 이것을 전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잘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지켜 행할 때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런 묵상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입에 그 말씀을 넣고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리며 읊조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요. 묵상하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고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좋은 해석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합시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불안해 보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불안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항상 그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며 따라서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게 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더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버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선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냐.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더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잊히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빈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나의 복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을 따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오늘 예배드리며 등록하신 우리 새 교우 계십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혜 성도님 오늘 등록하시고 예배드립니다. 윤미랑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원래 처음 등록하신 분이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2025년도 명예집사 추대 및 신임 집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집사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서 70세 이상 되신 분, 또 세례 후에 1년이 경과되었고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로서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을 이제 명예집사로 추대하게 됩니다. 우리 명예집사는 제가 성함을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을 호명하는 것으로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비집사님, 김창일 집사님, 장항양 집사님, 황보기자 집사님, 이종희 집사님, 문대주주 집사님, 이상순 집사님, 이규석 집사님, 정순금 집사님, 송재덕 집사님, 서복단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이렇게 12분이 우리 명예 집사로 추대되었습니다. 네, 우리 박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5년 신임 집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집사는요, 25세 이상 되셔야 되고 세례를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모범적으로 성도로서의 의무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신임 집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제가 성함을 부를 때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함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박재현, 박정일, 박태윤, 봉황근, 신호영, 심조수아, 이영섭, 장덕보, 정무영, 그리고 우리 여성 우리 신임 집사입니다. 김주연, 사라테지오, 신지혜, 안지혜, 윤상영, 이재금, 이효윤, 주윤정, 최담비, 홍지연, 총 20분 이렇게 올해 2025년 신임 집사로 그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20분이 올해 교회를 섬기는 집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귀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와 주의 일에 위에서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 좋은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주를 위해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분은 우리 2025년 대봉교회 집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로 신인 집사님들이 많으셔서 든든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명 및 올해 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요,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도 표는 생명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오셔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중에 보면 2번에 보면 이번 성탄 헌금 우리 성도들께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다 헌금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적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탄 헌금은 우리가 세운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교회 선교의 어려운 기간, 또 고아원, 은퇴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 또 교회 내외 가정들, 지역 청소년, 청년, 이주 여성 가정, 목회자, 선교사, 어려운 분들 이렇게 또는 생활비로 때로는 병원비로 수술비로 이렇게 지원해서 목적에 따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6번에 보면 청소년 비전 트립 있습니다. 18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로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청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비전 트립에는요, 어린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쓰레기 마을에 있는 빈민가, 고아원, 학교 이런 곳에 방문해서 그렇게 우리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요, 거의 만나야 될 어린아이가 7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한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요청을 드립니다. 아이들 학용품이 필요한데 대략 90에서 100만 원 정도 전체 소요 예상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잘 채워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 생활 카드 또 새해 말씀 카드 로비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우리 신앙을 세우는데 유익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한 분 계십니다. 장필조 집사님 입원 중에 계십니다.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 금수영 권사님 소천하셨고요. 오늘 유족 3부 예배 함께 예배 드립니다. 최수진 집사님, 최영아 집사님, 조병필 집사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길순 장모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입관 예배에 출발하게 됩니다. 가까운 곳인데요, 영남대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승합 차량만 이 준비가 되어서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가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장례식장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3시 반경에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곧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생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시는 그 은혜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